지혜로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의 시 충고라는 시에는 행복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늘 내 곁에 있느니라. 너는 자꾸만 멀리 가려 드느냐. 보라, 좋은 것이 가까이 있다. 내가 잡은 줄만 안다면 행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도 행복에 대해서 이 괴테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과 함께 전도서를 통해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의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뭐죠? 첫 번째, 죽음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수고한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성공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이 죄인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있고 학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환경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 자연에는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혹시 요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만화책 제목 아십니까?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인데요. 이 만화책을 지은 사람이 타츠키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화가인데 굉장히 이 꿈을 잘 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꿈들이 너무 많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기록을 무심코 읽다가 계속 맞아 떨어지니까 어디에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이 만화가가 2025년 7월 달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자기가 꿈에서 봤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지진이 한번 있긴 있었죠. 예. 제가 살펴보니까 그 만화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런 영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세상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있죠. 우리나라 지진 안전국가라고 했는데 포항에 몇 년 전에 지진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기근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얼만큼 사람들이 굶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약 8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예. 기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재앙, 환경적 재앙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또 불합리와 불평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속에서도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고통과 세상의 재앙,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9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 19절 한 절씩 교독하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세에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몇 분의 1이 죽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이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이 재앙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하다가 죽는 것, 그게 이 재앙에 대한 사탄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회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들, 인생의 허무함, 질병, 사건 사고, 세상의 불평등과 불합리, 차별,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일으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문을 닫았죠. 이 전염 때문에. 근데 사실 교회는 그때 더 복음 전파를 힘써야 될 때였습니다. 물론 대면에서 하기는 쉽진 않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예.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이제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찾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교회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별로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갈 이유를 못 찾다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피난처이신 주님을 오히려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인생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자신과 세상에 좌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를 찾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창조주를 찾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창조주를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창조주를 찾는 인생, 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를 찾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삶. 누구를 진지하게 대하는 삶?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할 것을 얘기하면서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의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내느니라. 이 3절에 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을 놓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공포스러운 종교적 분위기 가운데 신앙생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태도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만한 인생,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산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원입니다. 전도서 5장 4절과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운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헌금 얼마 내기로 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서운은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 이 서운을 예로 들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란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 우리 누군가하고 이제 어떤 이제 관계를 맺으면 서로 간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 가운데 서로 지켜야 될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지금 서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는 삶, 약속을 지키는 삶,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을 지금 구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우리 웅범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며 존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지 구분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산만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7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지금 진지한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인생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효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렇죠. 진지하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늘 점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산만한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웅범이자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만한 인생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계획과 꿈을 꾸지만 결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삶이 이제 산만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의 3계명을 보면요. 신명기 5장 11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지 말라. 이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게 대충 살아가면 우리의 짐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시면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만 들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짐을 다 져주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삶은 단순히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내 삶의 짐을 그냥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내 짐을 져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멍에를 같이 매면 너희 짐을 들어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멍에가 뭐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소가 이제 어떤 그 무거운 거를 끌고 갈 때 이 멍에를 같이 매는데 한 소가 자기 멍에만 지고 가면 무겁지만 같이 이 멍에를 지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지금 한 소가 저 소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진지하게 살아가는지 산만하게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요.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 수단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은혜의 샘물과 리빙 지저스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기도가 부도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기도한다. 과거에도 기도했었고 지금도 기도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보면 이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거라고 진지하게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것처럼 생각해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금방 결론이 안 나오면 낙심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많으신 분, 많은 것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된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원한다면 헌신된 삶을 살려고 하는 진지함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진지하게 사용하려는 진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 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허무하고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 지식을 가져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전도자가 찾아내는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는데요, 전도서 7장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 인생은 인생에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신 음식을 먹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24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지금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먹고 마시셨죠? 예, 술은 안 마셨겠지만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즐거우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또 기회가 되면 선을 베풀고 또 즐겁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것이 행복한 삶인데 이러한 행복은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된다. 그 선물로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뭘 먹었냐면 지난주 먹은 것 중에 삼계탕이 아니고 콩국수를 제가 먹었어요. 콩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국수가 어디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지금 두부집 있거든요. 아세요?
예, 그 두부집에서 백반도 하는데 그 백반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백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반이 무한리필이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비싸니까 9,000원에 이제 뭐 반찬도 많이 나고 하니까 백반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가끔 갔는데 거기 콩국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즐겁게 먹었습니다. 즐겁게 먹고 감사함으로 배가 불렀는데 그때 어느 한 여성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키는 한 160cm 정도 되는 키에 좀 말랐습니다. 예. 제가 들어올 때 쳐다본 게 아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왜 그 분에게 주목을 했냐면 그분이 음식을 시키는데 뭘 시켰냐면 백반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콩국수를 또 시키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혼자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있다가 이상한데? 왜 2개를 시키지? 그래서 바로는 쳐다보지 못하고 실례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계산하려고 일어나 하면서 싹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콩국수 드시고 한 번은 백반 드시고 2개를 혼자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거식증 환자인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2가지 음식을 먹고 싶은 미식가인가? 근데 이 미식가인데 이렇게 평범한 음식을 먹으러 오셨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혹시나 이건 제 짐작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저 2가지를 꼭 다 먹어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이분에게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그 삶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내가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그 인생이라고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시편 37편 3절과 6절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이게 보니까 그냥 성실하게 그냥 주어진 거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면서 4절에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다 인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안 됩니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면요, 이러한 삶은 되게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력해 보이고 좀 모자래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신앙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당장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당장 보는 건 뭡니까? 당장 보는 거는 빨리 지금 성공해가지고 뭔가 부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들 주목하고 나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는 복은 뒤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은 뒤탈이 없어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겪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그것 때문에 완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